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어떤 질문이 있어져야 되느냐?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끝에 가서도 절대 계획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이러면 절대 계획과 맞는가 한번 따져보고, 결과를 맺을 거 아니에요. 끝마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절대 계획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왜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지? 질문해야 됩니다. 특히 생애 주기가 바뀌는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갈 때 특히 그 질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곳으로 가지? 그리고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지? 거기에서 어떤 축복이 더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생애 어떤 큰 순간을 만났을 때, 전환기를 만났을 때 질문해야 돼요.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이렇게 응답 속에 맺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먹다 살다 가다 이걸로 끝나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질문을 계속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참 나에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 요즘 말하는 전도팀 만들어라, 치유팀 만들어라, 그다음에 특별 경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응답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고 계시구나는 난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전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할 때는 이거 갖고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받는 과정 속에 같이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 꼭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일단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갑작스레 막 하늘에서 이렇게 두두둥 말해주시면 좋겠지만 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봐야 돼. 그러면 그 질문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으려면 두 가지 게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내 것을 왜 버려야 되느냐? 사단의 망대로 내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 미래 염려, 내 계산, 이게 지금 나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내 생각은 내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미래가 염려된다는 거는 내 모든 관심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중심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 내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든 내가 이익이 얻어지고 성공이 돼야지만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 하나님도 나한테 도움 되어야지, 나한테 응답을 주셔야지 하나님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 바벨탑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의지가 생긴 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그리고 내 것은 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내 생각, 미래 염려, 내 계산 이런 것들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망대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맞아지면 돼요. 이번 주에 메시지 나왔죠. 하나님의 방향인 복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방향이 틀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 가려고 그러면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갈지 못해요. 북으로 방향을 잡았어.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남으로 오지. 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뜰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보좌, 성령 충만,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목표, 그리고 기도가 맞아야지 내 것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는데 그 질문이 중요한데 내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그 것과 맞아지면 절대 계획에 대한 답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언제든지 우리 랩런트들 가면 그걸 해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그 누구하고 사귈 때도 누구하고 이렇게 만날 때도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왜 붙이시는가? 그 질문만 한번 해보면 돼요. 답이 쉽게 안 나더라도 말씀 들어보고 복음으로 붙잡혀보고 세 가지 뜰하고 맞춰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계속 해보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이 뭔가 역사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깨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들 눈에 보이잖아요. 꼭 다락방 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은 그거예요. 다락방을 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은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근 쉽다니까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 속에 뭐가 가장 크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냐?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특별한 염려 안 해도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셨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는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위치,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그거를 그냥 응답으로 보던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 더 본질적인 응답,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응답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상처 속에 살고 염려 속에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해야 될 정도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세 가지 시간표를 해결하고 남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딱 그게 나한테 붙잡혀집니다. 그러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그 지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예수 믿어라, 예수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은 안 돼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막 좋다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분 그 사람 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글자 수가 틀린데. 예수는 4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벌써 7자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애들도 다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걸 같은 말로 인식이 되는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잘 안 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우리가 썼던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걸 따지고 이단으로 만들자니 뭔가 이렇게 깨림직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다니까 지금.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현실 문제 해결하는 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한 달이 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불신자에게는 더 뭔가 이렇게 효과 있는 말이 되고 적용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애한테 그냥 예수 바라봐, 예수 믿자 그러면 교회 가자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네 문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 근데 그거 해결자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야. 이렇게 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발판을 줘야죠. 그 발판 하나를 더 놓자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다리를 놓자는 거예요. 메시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다리는 다 빼버리고 결론 목표만 말하니까 예수만 보자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그 뭐 내가 문제 해결책 많이 열심히 따져봤는데 뭐 굿하고 그러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할 필요 없다, 어디 점칠 필요 없다, 다른 갈 필요 없다. 그거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다. 그리스도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가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의미냐면 밖에 누가 왔는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셔드린다는 안으로 이렇게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냥 누가 오면 후딱 문 열어주고 와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렇잖아요. 알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 보내신 자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누군지 알고 그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무슨 일 때문에 망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라. 불안하면 순간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불뱀 조심하세요. 물리지 마세요. 불안함 갖고 있으면 염려 갖고 있으면 붙잡힙니다. 물립니다. 독에 물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이 됐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예전에는 왕국 개념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생사를 주관하는 왕권을 가진 자가 앉는 자리가 바로 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왕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내 생의 주도권을 움켜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반대 개념이 뭐죠?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주, 재앙, 멸망 일어나겠죠. 거기에는 한숨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백성을 버리는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을 버리는 왕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래서 나타나는데 응답과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타나니까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비록 가진 게 없어.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지식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이 사람들 인생이 변해. 그러니 담대하게 가서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를 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리신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그다음에 성적으로 미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에 어떻게 쓰실까 그거 가지고 지금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 절대 염려하지 마라. 제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만은 내가 고민하던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고민을 현실화시키지 않으셔. 보니까. 늘 저는 먹고 사는 거 옛날 염려가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늘 많이 써서 문제지. 누가 뭘 많이 갖다 줘서 문제지. 그게 내 고민과 염려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셨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음 고쳐 먹어야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시는구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보장하셨냐? 인도하시고 충만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길을 이끄시고요. 그리고 방법도 주시고요. 응답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삽니다. 과거. 오늘은 갈등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살아요. 미래는 불안, 염려 가득 차 있다니까. 살겠습니까? 못 사는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를 자기가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완벽히 해결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눈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계속 바라보는 눈, 그런 시스템이 내 안에 먼저 생겨져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될 수 있는 조건부터 보는 눈부터 길러야 됩니다. 사회 나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 험담하는 거, 누구 조직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라인 타야 된다, 저 라인 타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처세술 이런 것들 막 굳이 안 알고 싶은데 많이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릴 때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이제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셔갖고 군인이 출세를 하려면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맨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술 먹고 와가지고.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군인을 해봤잖아요. 저도 군인 5년 했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자기 좀 성실하게 하고 조금만 센스 있게 하고 조금만 하면 어디 라인 어디 출신 필요 없어요. 다 끌어올려 알아서 일 맡기더라고요. 저는 병으로 갔다가 어떻게 또 하사 지원해가지고 갔다가 보병으로 막 굴러다니고 훈련하고 그럴 건데 저 편하게 군대 생활했어요. 나올 때 몸무게가 너무 쪄서 나왔다니까. 처음에 좀 빠졌다가. 그래서 내가 예전 그 친척분이 말했던 게 거짓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여러분한테 그걸 말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세상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해줄 거야.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본인한테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이라니까. 여러분 랩런트잖아. 아닙니까? 랩런트 아닌 사람 빨리 와요. 다시 영접하게. 다시 영접해야지 별 수 있어? 아니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다지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될 수 있는 조건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어디 가서 바라보는 그 조건, 그 눈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저 사람 나쁘다라는 그거 험담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거 안 듣는 길을 빨리 길러야 돼요. 되는 것, 될 수 있는 것 조금밖에 없어요. 거기서 조금이긴 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99가지가 안 되는 거고 한 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99가지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안 되는 조건으로 거기다 마음을 다 쏟아붓는데 그렇잖아요. 한 가지 조건만 터져버리면 그 아홉 가지 안 되는 조건들 약점이 묻힙니다. 사람은요 약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단점을 없앨 수 없어요. 죽어도 깨나도 안 돼. 안 돼요. 그러나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하나 딱 줘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시키고 그거를 폭발시키면 그 모든 단점들이 묻힙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눈 바꿔야 돼요. 어디 가보면 나쁜 점들, 안 되는 점 그게 먼저 보여.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 찬찬히 쳐다보면 깊은 절대 계속 나 하라 그랬죠. 그거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그걸 강화시켜 줘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 내가 힘이 딸리잖아요. 내가 약하면 안 되는 조건들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힘 있고 여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즘은 칠가이 그러잖아. 근데 내 속에 이렇게 그런 쿨한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힘드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얻어라. 힘없는 길을 그것도 한 번 막 바짝해서는 안 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삼집중을 강조합니다. 이러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될 수 있는 조건만 계속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3세팅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들어지기까지 뭔가 큰 되어질 굴러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 가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거. 그리고 계속 갈등만 느끼고 있는 거. 그리고 미리 겁먹고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것만 안 해도 돼요. 어떤 문제를 오더라도 문제로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꼭 하려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nobody nothing, 그걸 찾아가세요. 이러면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 현장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것 미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답으로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인도받아가면 여러분들 지도하는 교수님이나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맡겨서 하는 그 사장님이나 그럴 겁니다. 야, 너 정말 일 잘한다. 처음엔 그럴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너 좀 뭔가 있다 그럴 겁니다. 정말 알고 나면 네 진짜 랩넌트구나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랩넌트들 받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망대 속에 세 가지 시간표 완전히 해결됐음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갈 우리 랩넌트들 위해 그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